게으름이라는 거는 어떤 뚜렷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으름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게으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경향성이란 건 뭐냐면 기울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행동과 내 삶이 기울어진 상태, 요걸 게으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에 밤을 새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네. 저는 낚시터에 몇 번 끌려가 봤는데 아직도 이걸 왜 하나 싶거든요. 근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들을 막 낚시에 쏟아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에 게으른 자가 될까요? 낚시에 부지런한 자가 될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낚시에 부지런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낚시에 부지런하면 삶 전체도 부지런해질까요?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낚시에 빠지면 아내에게도 부지런하면서 낚시도 부지런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게을러지고 어디가 부지런해질까요? 낚시는 점점점 부지런해지고 아내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건 어딘가 기울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 우리 삶 전부가 다 게으르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으로 기울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에서는요, 선택이란 것이 떠오르게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선 게으른데 어떤 부분에서는 부지런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에 가자, 학교에 가야지. 아침에 애를 깨우면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은 소풍 가는 날이야.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렇게 학교를 안 가다가도 희한하죠. 평상시에는 저희 둘째 아들을 깨워도 안 일어나고 일어나서도 가만히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10분, 15분, 20분도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토요일이 되잖아요. 토요일이 되면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금요 영성 축제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12시 넘어서 자는데도 그때는 일어나요. 왜죠? 오늘은 무슨 날이죠? 노는 날이니까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겐 나타나기보다는 어딘가 기울어져서 어딘가에서 게으른 영역이 나타나고 어딘가에는 부지런한 영역이 나타나기 마련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정말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에는 우리가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그래요. 하지만 꼭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남편한테 밥 해주는 거, 학교 가는 거, 시험 봐야 되는 거, 출근하는 거, 이거에는 우리가 부지런해질까요? 게을러질까요? 게을러지죠. 마지못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내가 좋아하는 영역 속에는 부지런해지는데 내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게을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네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부지런한 발걸음이셨습니까? 게으른 발걸음이셨습니까? 아까는 그렇게 잘 대답하시더니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발걸음은 부지런한 발걸음입니까? 게으른 발걸음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잠언 기자는 이 게으름,
이 게으름의 경향성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에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 특정 주제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게으름하면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한 단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단어는 뭘까요? 바로 잠이에요. 잠. 여러분, 잠 좋아하십니까? 잠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많이 좋아하십니까? 먹는 게 좋습니까? 자는 게 좋습니까? 자는 게 좋습니다. 왜죠? 우리는 실제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출근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까지 가는 평균 직장 시간, 출근 시간이 1시간 30분이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106분이래요. 그러면 이게 왕복이 되면 얼마예요?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을 길에서 허비를 한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근무를 많이 하는 나라,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세계 2손가락 내지 3손가락에 뽑힐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뿐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OECD 기준으로 꼴찌를 했는데 제일 수면 시간이 부족한 나라로 나타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8시간 48분을 잔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7시간 51분이 평균적인 수면 시간이란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오늘 7시간 51분을 주무시고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7시간씩 주무시는 분은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65%는 내가 잠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잠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피곤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인터뷰를 만약에 한다면, 자, 어떠세요? 피곤해요. 왜죠? 좀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하나님, 전 눈을 뜨고 있어요. 제발 눈을 감고 싶어요. 제발 출퇴근 시간 좀 줄어들어서 30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요. 저 정말 OECD 평균만큼이라도 자고 싶어요. 그게 실제 우리들의 바람일 거예요. 우리는 수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일부의 사람들,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 그냥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든 무엇이든 그냥 잠을 오래 자는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일단 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잠에 대해 성경은 2가지 시선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시선이에요. 우리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을 좀 볼까요?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내가 늦잠 자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수요일 날 좀 교회 와서 조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자는 잠은 뭡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잠이에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시편 127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헛되냐? 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도 헛되고 직분도 헛되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잠은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누구에게 잠을 줘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사랑하며 그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쉼을 위해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영육 간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쉼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쉼을 위한 잠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잠은 그럼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봐요. 13절 볼까요? 너는 잠자기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잠자기를 사랑하지 말아라. 직역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가난하지 않도록 잠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들은 활력을 얻고 그 다음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잠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 잠을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잠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보다 잠을 더 좋아해서 그 모든 삶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방탕. 예. 우리 잠설교를 할 땐 하나님이 골고루 잠을 내려주시나 봐요. 네,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후회하세요. 오늘 졸면 집에 가실 때 뜨끔하시다니까요. 진짜 잘 들어보셔야 된다니까요.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은 무슨 뜻일까요?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서는가? 내가 내 욕구와 내 욕망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이에요. 그럼 방탕한 잠은 무엇이냐? 적절한 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으로 주신 선을 넘어서 내가 좋아해서, 내가 즐기고 싶어서, 내가 망치고 싶어서, 내가 누리고 싶어서 자는 그 잠을 바로 방탕한 잠이고 이거를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 세상에서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본능에 충실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알람이 없으면 못 일어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릴 때 시골에 돼지를 키웠어요.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저 도시 남자입니다. 도시 남자예요. 시골에 잠깐 내려가게 되면 집 앞에 돼지 우리가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돼지 우리 그 여물을 언제 줍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막 큰 솥에 끓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져가요. 어디에 가져갈까요? 돼지 밥통으로 가져가요. 그때 돼지는 깨어 있을까요? 자고 있을까요? 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야 일어나 밥 먹어! 이 얘기를 하는 건 사람이 유일해요. 돼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진흙탕으로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돼지는 그래요. 아 돼지만 그런가 보다. 소를 들여다봤죠. 소도 혀로 얼굴 딱 세수하고 밥 기다리고 있어요. 아 소가 그런가 보다. 그럼 두 발 달린 닭은 어떤가 봤는데 닭은 날아다니고 있어요. 밥 달라고. 놀랍죠. 잠을 방탕함으로 쓰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다음 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력으로서의 잠을 사용해요. 그런데 인간만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잠을 방탕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방탕하게 쓰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쉼을 위해서 주시는 잠에 뭐가 하나 똑 떨어졌습니다. 요 똑 떨어진 건 무엇일까요? 똑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네? 죄가 떨어졌어요. 뭐가요? 죄요. 우리들에게 주신 잠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잠을 사용하냐면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방탕을 위해서, 내 타락을 위해서 잠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잠을 그렇게 사용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아십니까? 요나 아시는 분?
요나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주셨죠? 어디로 가라 그러죠?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길을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럼 요나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거기서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요나는 요나서 1장 5절 말씀인데 자막으로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배 밑층에 가서 깊이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이 잠이 드는 때 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태풍이 부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깊이 배 밑에서 잠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배는 너무 방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요나가 어떤 충격을 느끼지 못했나 보다.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장면, 폭풍 후의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선원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배의 짐은 어디다 싣게 돼 있습니까? 꼭대기에다 싣습니까? 아니면 어디다 실어요? 배 밑에다가 싣잖아요. 그러니 쿵쾅쿵쾅쿵쾅 야 소리 지르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부닥치고 고함 지르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의 소리가 뱃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죠? 폭풍우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요. 짐을 들어서 옮기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상태는 뭡니까?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까? 지금 뭐 해야 할 때예요?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서 뭘 해야 될 때입니까? 같이 자기가 가져온 짐을 내어 버리던가 배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나에게 원하시는 지금 때는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께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근데 그때 요나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던 말던 간에 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그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단순히 우리들의 경제적인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는 잠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잠이에요.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잠은 내가 몇 시간을 잤는가, 오늘 내 수면 시간이 부족한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내가 깨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나는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오늘 방탕한 잠을 자는 자라는 거예요. 요나가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잠을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일정한 시간 잠을 자야 회복이 되는 게 우리들 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죄는, 사단은 그 잠을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 될 때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 사단은 잠을 이용해서, 방탕한 잠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에 잠을 자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탕한 잠에 빠지면 그건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한 것이란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수면은 우리들의 몸을 망가뜨려요. 방탕한 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내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과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주시는 잠은 감사함으로 사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탕한 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5분 일찍 일어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서부터 교회에서 40일 새벽 예배 작정 기도하면 어려우시겠어요? 쉬우시겠어요? 4일도 아니고 40일. 옛날에 40일 새벽 기도에는 저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저 때만 해도 40일 새벽 기도하면 주일도 새벽 기도를 했다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만약 내일서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우리보다 순종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부지런해지시겠어요? 게을러지시겠어요? 한 명씩 물어볼까요?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이 맘먹는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서는 초인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잠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에 40일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는데 막 하루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 걸 왜 지금까지 안 했냐는 거예요. 아니 했지. 자기만 몰랐던 거죠. 근데 막 신이 난 거예요. 막 너무 컨디션이 좋고 너무 아침에 일어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행복하고 제가 속으로 그랬죠. 어디 한번 일주일 견디나 보자. 5일째 됐어요.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쓸데없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해서 우리를 가혹하게 하냐는 거죠. 이게 의지의 영역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방탕한 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떠올리는 단어는 은혜예요. 은혜. 실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과 생활들이 달라지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는 이제 늦잠 때문에 못 나오던 애들이 있어요. 뭐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려도 늦잠 때문에 못 나온대요. 어이가 없죠. 근데 애들은 그래요. 밤새 게임하고 노니까 보통 일요일 날 주일이 되면 막 3, 4시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요, 놀랍게도 수련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예배 시간에 나오지 말라는 11시 예배에 나와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모든 막 어른들이 흥분을 합니다.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역시 주님의 역사는 놀랍다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수련회 여러 번 하자고. 누구 죽일 일 있습니까? 막 좋아하세요. 그런데 교사를 오래 본 분들은 딱 알아요. 저거 다음 주에 어려울 텐데. 진짜 그래요.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랫동안 뿌리 박힌 삶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간혹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뒤집어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어느 시점에 가면 삶을 제대로 유지 못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방탕한 잠이라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방탕한 잠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모든 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사랑할 때 삶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잠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알아요. 그렇게 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일어나야 할 시간에 나는 잠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리적으로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잠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쳐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둘이 사귀입니다. 여자친구가 당신 나 사랑하면 새벽 3시까지 우리 집 앞으로 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3시까지 집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무조건 와야 되죠. 안 오면 어떤 남자예요? 나를 안 사랑하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사랑하는 여인을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다는 분은 김진석 집사님밖에 안 계시네요. 원하지 않으시죠? 새벽 3시에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따로 사세요? 그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니까 잠을 안 자든 그 시간에 일어나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러면 잠을 사랑한 겁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비약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 뭐 아플 수도 있잖아요. 등등등의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상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잠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잠을 위에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잠을 자는 나를 자책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학대하면서 너는 잠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는 정말 쓸모없는 자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키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키며라는 건 뭐냐면 단숨에 지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죄가 너무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뿌리 뽑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자의 삶의 방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며 노력을 하며 헌신을 하며 그것에 내 마음을 다 쏟는 행동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잠에 무너졌을지라도 점차 주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잠을 내가 점점 극복해 나가는 성화의 영역 속에서 이 게으름의 문제, 게으름에도 잠의 문제를 넣고 우리는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잠 때문에 무너졌던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마다 나를 깨닫고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내 삶의 모습들을 고쳐나가는 일을 해야 해요. 게으름에 빠진 내 모습, 잠에 빠져서 주를 위해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발견될 때에 나는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근본적인 나의 삶의 문제들을 지워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었지만 내일부터 40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찍 자려는 노력, TV를 끄려는 절제하는 모습들, 밤늦게 약속을 잡지 않고 야식을 즐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삶의 절제들이 하나하나 쌓여졌을 때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잠의 문제로부터,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잠의 죄성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들의 경향성은 아까 말했듯이 게으름의 경향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들의 경향성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선한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경향성으로 나의 이 방탕한 잠으로 오염된 영역들을 옮기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잠 때문에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잠을 극복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번에 안 되니까 죽도록 싸우는 선한 싸움의 영역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지, 오늘 알람이 늦게 울려서 오늘 예배할 수 없었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삶을 이대로 두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잠 때문에 은혜를 놓치다니, 내가 잠 때문에 순종을 놓치다니, 내가 잠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놓치다니, 그 삶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의 삶이 게으른 잠에 중독되어 빠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러고 싶어도 세상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직장을 며칠 가셨어요? 6일 갔어요. 6일 동안 직장 다녀보신 분? 여긴 다 안 계시네. 우리 아버지는 6일 동안 다니셨어요. 학교 6일 동안 다녀보신 분? 초등학교? 네, 들으시네요.
월화수목 금, 그리고 언제요? 토요일 날은 몇 시까지 수업 들으셨어요? 보통 12시나 1시,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까지만 가면 돼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회사는 목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해요. 주 4일 근무제를 하자고 주 3일 근무제를 얘기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게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주 5일 동안 애를 써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일 일하던 게 5일 일했으니 토요일 날 푹 쉬고 충전 완전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다 쏟아놓자. 얼마나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까?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금요일 밤에 모든 피곤을 다 쏟아붓자. 밤새 노는 거예요. 밤새 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른들만 그렇게 노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그렇게 놀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토요일 날 또 무리를 하는 거예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언제 자야 돼요? 잠을 언제 자야 돼요? 주일 날 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 자야 돼요. 만약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중고등학생이에요. 오전 11시 예배 못 나오면 그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직의 자녀예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돼요.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떠서 엄마한테 거의 실려 오듯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애들의 모습이면 또 이해를 합니다. 실제 어른들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출근 시간을 그렇게 어기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은 괜찮아요. 늦게 일어나면 한 3시쯤 일어나면 5시 교회 예배 있는 교회 찾아가면 되고, 그것도 그러면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돼요. 현대 사회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장님 저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퇴근하면 9시 10시고 밥 먹고 정신 좀 차리라 치면 자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게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시 칼퇴근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아침에는 어때요? 정신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쉬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뭐라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까지 가서 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나 잘 거 다 자고, 나 먹을 거 다 먹고, 나 입을 거 다 입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잠을 아껴야 된다고 가르쳐요. 너 3시간 이상 자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괜찮아. 좀 늦어도 괜찮아. 이게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잠을 주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실제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경건함과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직업이 목사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배경과 상황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출근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출근했으니까 9시에 출근했으면 11시까지 기도하고 업무 보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전화 받고 일하고 설교 준비하고 사람 만나고 이러면 실제
너무 놀랍게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래서 잠을 쪼개요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잠을 쪼개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감기는 눈을 찬물로 깨우고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읽고 오늘 내게 주어진 통독반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 몸을 일으키려는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 말입니다. 만약 이제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김은경 집사님이니까 어떤 대기업에서 김은경 집사님한테 연봉으로 얼마쯤 드리면 좋아하실까? 100억을 준대요. 오, 지금 난리 났어요. 여전도에 드보라 난리 났어요. 100억을 준대요. 근데 자격 조건이 뭐냐면 새벽 5시 출근해야 된대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100억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1억만 줘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죠. 해요. 왜 해요? 아니 목사님 장난하세요? 내가 어디서 그 돈을 벌어요? 당연히 해야죠. 맞아요, 해요. 피곤하죠, 고단하죠, 힘들죠. 그런데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힘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졸려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중심 깊숙이 내려가 보면 나는 내가 자고 싶은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어떤 것보다도 결국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잠의 문제예요. 이게 방탕한 잠의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바꿔치기 해버리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이 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쉽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욕심이 1억보다는 커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그 종이 조각 1억보다는, 요즘 1억 갖고 뭐 합니까? 1억 갖고 집도 못 사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몇 개 사 먹으면 되는 거지. 1억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억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고작 그 종이 한 장만도 못하면 어찌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을 왜 깨어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깨어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까지는 교회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철야가 새벽 4시인가 새벽 5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첫 차가 출발하니까. 첫 차가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마치고 온 성도들이 쫙 빠져나가요. 그럼 이제 부모님과 함께 금요 철야 예배를 참석했던 저는 그때 저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당시는 차가 많은 시대도 아니고 다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얼굴들이요 기뻐요. 철야 기도해 보신 분 계시죠?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20살 남짓 해가지고 그 새벽 시간에 강남역을 간 적이 있어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요. 그냥 피곤해요. 지쳤어요. 그들에게서 제가 어릴 때 봤던 밤새 기도한 밝은 영적인 깨어있는 얼굴은 단 한 군데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주를 위해 피곤하십니까? 주를 위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먹고 사는 데는 너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열심히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오늘도 몸 바쳐 일한 나를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저는 이렇게 잠을 아끼며 살았는데요, 아니 넌 내 앞에 게을렀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깨어 있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